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결국은. 그런데 그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논리적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궤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 일화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의 배경은 독일의 학교 교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그 배경에 이제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꾸며서 동영상을 만들었겠죠. 과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증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두 번째, 그러니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악하다. 이게 전형적인 3단 논법인데요. 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궤변에 불과한 논리입니다. 일종의 3단 논법으로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 악도 창조하셨다. 악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악하다. 아주 3단 논법으로 하나님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인슈타인이 손을 들고 선생님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추위가 존재하나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그럼 추위가 존재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이 존재할 뿐이고 열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춥다, 추위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추위라는 그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은 측정할 수 있지만 추위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둠이 존재합니까? 하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생각을 하더니 그럼 존재하지. 어둠은 당연히 존재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이야기합니다. 어둠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빛만 존재할 뿐이고 우리가 빛을 측정하지만 어둠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고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신론자 선생님이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3단 논법 궤변을 어린 아인슈타인이 완전하게 논리로 눌러버리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가운데 20절과 21절 말씀은 어린 아인슈타인의 그 말, 선생님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20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모습이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다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3장 20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기가 행한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모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정의롭고 모든 일에 진실하고 모든 일에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정의롭고 진실한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같이 가실 수 없고 죄를 허용하실 수도 없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불변 영원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 이런 종류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서는 또 하나님의 버금가는 악의 세력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또 하나님만큼 또 악한 세력이 영원히 있어서 선과 악은 이 세상 영원히 대결 구도로 늘 싸우면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대적하는 소멸하지 않는 악의 세력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선과 악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축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동양사상에서 음양사상처럼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양만 있는 세상은 절대 없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항상 대립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악한 세력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잡혀가고 벌금도 내고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불법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과 불법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저 말은 좀 이상한데 저 말은 틀린 것 아니야? 라는 불신앙이 생기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속살거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맙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꿰면서 했던 거짓말을 보면 죄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꿰어냈습니다. 죄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선악의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게 내가 기준을 세우겠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했던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하나님이 선악을 정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스스로 선악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었고 그것이 죄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결정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며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의 역사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장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끝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첫 장면이 에덴 동산 창세기 4장에 펼쳐지는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나서 1절, 2절, 3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 죄짓고 쫓겨난 인류의 그 다음에 첫 번째 쓰여진 인류의 역사의 내용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초점을 형이 동생을 죽인 그 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죄가 시작된 발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자기의 마음대로의 결정, 그것이 죄의 발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죄의 결과로 동생을 죽이는 상황까지 번져나갔지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이 느닷없이 둘이 다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들이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제사 제도를 이들은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았던 가인과 아벨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사 방법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을 잡아야죠.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공해서 옷을 만들어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인과 아벨이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셨을 때 아마도 아담이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아담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아담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곡식을 길렀는데 그냥 내가 기른 것 가지고 곡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반대로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것도 양 중에서 첫 소산으로 낳은 첫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순종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드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시하고 자기 판단대로 나는 곡식 키웠으니까 내가 키운 것 갖고 제사하면 되지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가인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혼자 열이 받고 화가 나서 울긋불긋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끝부분에 보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의 죄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죄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죄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셨는데 그 셋을 통해서 아담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족보가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 또 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여기서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셋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에 물들지 않았던 그런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악이 만연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8가족이 이제 살아남죠. 그런데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또 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 가면서 신할 평지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 찌를 듯한 하늘 높이 올라가는 탑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도 또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6절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17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식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빛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과 악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빛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키르밧 엘로힘 리토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죄를 멀리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